감사합니다. 저리 가. 순식간에 저리 가가. 그래요. 서은 양은 발에서 라벤더 향이 나세요. 좀 말도 안 돼. 네, 선 넘는다 뭐 이런 이미지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평소에는 특히 친구한테 선을 넘어본 적이 정말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처음 넘었어. 처음 넘었어. 아주 선 넘네. 제가 선을 넘었다고. 선 넘네요. 사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얘들아 안녕. 오늘은 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 선은 이런 선 있잖아. 그 선. 야, 여기 이 선 넘지 마 라고 하는 그 선. 이 선을 넘어서 사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해. 있잖아,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종족을 살해하는 어떤 종족이 있어. 과연 어떤 종족일까? 동물들은 자신과 같은 위치의 동물들을 웬만하면 죽이지 않아. 그지? 생각해봐. 자신과 같은 돼지가 돼지를 죽이지 않지. 자신과 같은 쥐가 쥐를 죽이는 일은 없을 거야. 어쩌면 혹 있더라도 거의 드물 거야. 그런데 자신의 종족을 살해하는 종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야. 왜 인간만이 자신의 종족을 죽일까? 도대체 왜 그럴까? 그거는 이 인간만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 동물들이 자신의 영역 안에 들어올 때 무력으로 동물을 죽여. 이 동물뿐만 아니라 같은 종족인 인간까지, 인간인 이 사람이 나의 선 안에 들어오면 싫어하고 심지어는 죽이게 되는 거지. 인류학적으로 볼 때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생존 본능이라고 해. 누군가가 내 인생에, 누군가가 내 삶에, 내 생각에, 그리고 내 사고의 어떤 영역에, 삶의 영역에 이 선 안에 들어와 침범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그 선은 분명해지고 짙어지기 마련이야. 우리 부모님들 혹은 어른들 한번 생각해봐. 어른들이 생각하는 어떤 사고의 고정관념과 그리고 편견들이 우리보다는 더 진할 거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 한번 생각해봐. 초딩이나 유치원생들 말이지. 그 친구들은 이 선이 모호해.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그 아이들보다 그 선이 분명해지고, 우리보다 더 나이가 많은 분들은 더 그 선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짙어지기 마련이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편견, 고정관념이라고 해. 여기 아이가 나올 텐데 이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한번 구분해 볼까? 만약에 이 아이가 핑크색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여자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이 아이가 파란색 옷을 입고 있으면 남자아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지? 얘들아, 초콜릿 알지? 초콜릿. 이 초콜릿 너무 달잖아. 얘들아, 초콜릿 너무 좋아하지? 나 초콜릿 너무 좋아하거든. 왜 좋아하냐면 너무 달달해서. 이거 먹으면 당이 막 쑥쑥 올라가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거든. 이 초콜릿의 주 원료가 뭔지 아니? 바로 카카오야. 이 카카오, 이것은 원래의 맛이 단 게 아니라 원래 맛은 써. 우리가 편의점이나 슈퍼에 가서 그거 보이잖아. 카카오 90%, 카카오 뭐 70%, 뭐 이런 게 나오잖아. 이 카카오 90% 먹어봤니? 너무 쓰지. 카카오의 주 원료는 너무 쓴데 우리는 초콜릿 하면 달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돼. 얘들아, 요즘에 하늘 이렇게 보면은 어떤 거 아니? 하늘은 참 파래.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이나 고정관념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 만약에 하늘이 노을이 질 때를 한번 살펴볼까? 요즘에는 이 노을 지는 걸 보면은 노란색, 주황색뿐만 아니라 뭐 핑크색, 연보라색 막 이렇게도 나오거든. 그럼 하늘은 파란 게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늘 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리지. 이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이라는 선을 그어 놓았기 때문에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선을 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쩌면 안 좋은 것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선을 넘어서 좋아진 일도 있어. 뉴스를 보면 이런 뉴스가 간혹 나오거든. 기차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어.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니? 그냥 쳐다보겠니? 근데 그 가운데 그 선로에 선을 넘어서 그 선로에 뛰어 들어가서
떨어진 사람을 구하는 어떤 사건들이 종종 있어. 이 사람들 이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예전에 무한도전에 유재석이 남창희의 아버지 차를 빌린 적이 있어. 예전에 그 무한도전 할 때 저희 아버지 이제 용달차를 가지고 방송을 했었어요. 저희가 했었어요. 배추 장사를 하느라고.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 2종 오토를 해가지고 트럭을 운전을 못해요. 형님이 다 운전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 거의 집 앞에서 촬영했거든요. 거의 마지막 촬영이 거의 집 앞이었어요. 이제 끝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본인이 직접 저희 집까지 운전을 다 해주셨어요. 강서 쪽에서 좀 시간 좀 되는 거리인데. 왜냐면 이게 나 때문에 나왔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저희 이제 아버지 차가 좀 오래된 연식이 한 10년쯤 찬 차였어가지고 좀 바퀴가 좀 사실은 좀 이렇게 많이 좀 달아 있었어요. 네네네. 형님이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오늘 차 썼으니까 이거 아버지가 타이어 갈아드려라 이러면서 저한테 타이어 값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누가 그런 생각을 해요? 타이어 갈 생각을 그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내가 썼잖아요, 차를. 아, 그래 하루 그냥 잠깐 이렇게 쓴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게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세심하게 가슴을 울리는 그런 예, 이 사람을 참 좋아하게 만드는 약간 치이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생각해봐. 유재석이 굳이 이 차 타이어를 갈아서 돌려줄 필요가 있었을까? 없었단 말이지. 나랑은 상관이 없었단 말이지. 그저 이 남창희가 좋아서 빌려준 거였고 남창희가 이것을 빌려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한 번 더 TV에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빌려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해. 자신과 상관없는 어떤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이 남창희 아버지가 이 차를 운전하실 때 이 타이어가 낙후됐으니까 좀 바꿔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아버지, 남창희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타이어를 교체해 준 거라고 생각해. 이 선을 넘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또한 혹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 너희는 어떤 이 선을 넘었을 때 벌어지는 사건들 중에서 안 좋은 기억들이 더 많니? 아니면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더 많니? 어쩌면 우리가 선을 넘었을 때 안 좋은 일들이 더 많았을 수도 있어. 나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가 나한테 선을 넘어서 이야기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의 모습도 또한 있을 수 있어.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야, 너는 학생이고 나는 전도사야. 이런 선을 내가 내 마음대로 그어놓고 선을 넘었을 때 내가 기분이 나빠한 적도 분명히 있었거든. 이 선을 넘었을 때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이 막 발생해. 아주 선 넘네. 이 선을 넘었을 때 사건이 발생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하고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이 있어. 이 선을 넘었을 때 벌어진 사건 중에서 세상이 완전 뒤집힌 사건이 하나 있어. 그것이 뭔지 아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온 사건이야.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온 사건이야. 사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요. 아기 예수는 하늘과 땅에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넘어서 왔어. 그리고 그 당시에 신과 사람의 그 중간에 선이 분명하게 있었는데 그 선을 예수님은 넘어서 왔단 말이지. 아주 선 넘네. 그리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었는데 신이었는데 신은 높은 곳에 있잖아. 이 높은 곳에서 인간이 있는 이 낮은 곳으로 선을 넘어서 오셨어. 그래 놓고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와 같이 사셨어. 여기서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니? 왜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했을까? 왜 신의 자리에서 인간의 자리로 다운해서 내려왔을까? 왜 굳이 했을까? 굳이? 아주 선 넘네. 그 자리에 있어도 됐을 텐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굳이 왜 선을 넘었을까라는 것 말이지. 얘들아, 이제 곧 가을이 오잖니? 가을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떠한 경치는 이거 같아.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쑥 부는 거 있잖아. 그런 선선한 바람을 난 참 좋아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까? 이 바람이 부는 이유가 뭘까? 이 바람이 부는 이유는 기압 차이 때문이라 그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앞서 계속 언급했던 고기압과 저기압, 주변에 비해서 공기량이 많을 때를 고기압이라고 합니다. 공기는요, 자연현상 많은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입니다. 고기압에서는요, 공기량이 많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이 나간 공기가 저기압으로 이동하는, 이런 걸 우리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그 공기가 흐르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바람이 세게 분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신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일수록 삶의 폭풍이
거세진다는 것 알고 있니? 내 삶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는 이유가 있어.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이 기압 차이인 거야. 공기가 희박한 저기압에 바람이 세게 부는 것처럼 공기가 희박한 그 농도가 더욱더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공기가 희박해질수록 그 바람이 더 거세게 불겠지. 곧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지속되고 계속된다면 그 바람이 더욱더 거세게 부는 거야. 삶의 어려움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 거야. 그런데 그냥 무리를 걷기도 힘든데 폭풍우가 치는 어떤 바다에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온 사건, 그 예수님이 그 바다를 걸어서 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가득할수록 왜 평안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 폭풍우가 몰아친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에 폭풍이 몰아치는 것과 같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향해 가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폭풍이 벌어져. 폭풍우가 한번 몰아친단 말이야. 그런데 제자 12명 중에 4명, 5명은 어부였단 말이지. 폭풍우가 칠 때 바다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아는 프로페셔널한 그런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야.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먼 곳에서 폭풍우 가운데 희미한 어떤 사람의 실루엣이 보여. 그 실루엣이 점점 분명해지면서 제자들이 있는 이곳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야. 제자들은 당황했겠지. 유령인 줄 알았어. 귀신인 줄 알았어. 근데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니까 신기하게 사람인 거야. 그리고 심지어 그걸 자세히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은 까무러쳤어. 누가 물 위를 걷고 오는 거야. 배를 타고 온 게 아니었어. 그냥 물 위를 저벅저벅 걷고 오는 거였는데 그 폭풍을 뚫고 걸어오는 그 모습, 물 위를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것은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었다는 사실이야. 폭풍우가 막 쳐. 예수님이 다가와. 그리고 그 폭풍우가 갑자기 멈춰지게 되는데 언제 그 폭풍우와 바람이 그치게 되냐면 이때 그치게 돼. 예수님이 함께 그 배에 올랐을 때 바람이 그쳤어.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거든. 이것처럼 우리의 삶의 폭풍이 몰아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게 되어진다면 이 바람이 괜찮아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높은 곳에 있었는데 굳이 선을 넘어서 이 낮은 자리까지 나에게까지 오신 이유가 여기 있었어. 나를 사랑해서 그 폭풍우 가운데 어떻게 할지 모르고 두려워하는 나를 위해서 나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려고 예수님이 굳이 그 선을 넘어서 왔어.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늘 선을 넘으셨어. 아주 선 넘네. 매번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벌어진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 사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 어떤 사건들이었냐면 이런 사건들이었어. 유대교의 선을 넘어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만졌단 말이지. 당시 유대교는 나병 환자, 몸에 막 이렇게 문둥병, 살이 썩어져가는 그 환자를 만지면 나도 그렇게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저 사람 만지면 부정하게 돼 라고 생각해서 만지지 못하게 했단 말이야. 나는 되게 정결하고 깨끗한데 저거 만지면, 저 나병 환자 만지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정하게 돼 라고 생각해서 만지지 않았어. 근데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졌단 말이야.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라는 걸 지켰는데 이 율법 굉장히 많았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그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 죄인들의 죄가 나의 죄처럼 느껴지게 되어지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들처럼 부정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썼단 말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 그리고 이 예수님은 편견의 선을 넘어서 삭개오라는 어떤 그 세리장의 집에 들어갔어. 이 삭개오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앞잡이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집
다른 사람 다 기피했는데, 저 사람 다 왕따시키고, 저 사람 다 무시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선을 넘어 들어갔어. 아주 선 넘네. 그 더욱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어떤 선까지 넘었냐면 이 죽음이라는 선까지 넘었어. 이 죽음이라는 선, 여러분들, 우리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선을 넘어서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었고 휘장이라는 경계선을 찢었어. 이 휘장이 뭐냐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 있잖아. 이것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막처럼 지었는데 이 천막 중간에 지성소라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불리는 그 지성소와 그곳에 들어가기 그 전에 커튼을 하나 쳤단 말이야. 그 커튼을 휘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커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었냐면 아무나 못 들어가. 오직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곳에 휘장을 찢어버리셨어. 이 휘장이라는 선을 예수님이 찢으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야. 이 휘장을 찢어놓는 이 사건, 이것은 마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뭐 화장실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곳이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가장 첫 사건이 바로 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단 말이지. 왜 굳이 예수님은 늘 이렇게 선을 넘으셨을까? 아주 선 넘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늘 선을 넘었어. 얘들아, 우리가 그어놓은 선이 너무나도 많아. 그렇지 않니?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생각한 어떤 선들, 고정관념들, 편견들, 이런 게 굉장히 많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어.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한테 전해주고 싶었어. 설교는 꼭 교회에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깨고 싶었어. 강대상에서 정장을 입고 전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고 싶었어. 나도 예수님처럼 선을 넘고 싶었단 말이지. 사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도 그 선이 어쩌면 좀 모호해졌어. 코로나19를 통해서 온라인 세계가 열린 거지. 새로운 세계, 메타버스라는 세계가 열렸어. 오프라인으로 교회에서 만나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예배가 가능해졌단 말이지. 사실은 이 기독교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진짜 예배는 우리 삶에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 그것을 진짜 예배라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은 지금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있는 삶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의 영역에 선을 넘어서 들어왔어.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가? 지금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코로나라는 이유로 야 이건 안 돼, 야 이건 불가능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라고 오히려 선을 그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봐. 감사와 순종과 기도와 사랑이 내가 생각했었던, 내가 그어놨었던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 나의 낮아짐과 내가 이해하는 어떤 폭이 내가 만들어놓은 그 선을 넘지 못하고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행위와 믿음의 고백이 이 교회라는 이 선 밖으로 넘을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아니 넘지 않고 있는 상황,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 사실 선은 넘으라고 있는 거거든. 세상에서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욕을 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 예수님은 그 선을 지키려고 했었던 자들에게 죽으셨어.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율법 아래에 있도록 매여 있도록 만든 것처럼 지금 사탄은 우리를 자신의 관심 아래, 나 자신이 스스로 그어놓은 어떤 선 아래에 있도록 만들고 있어. 내가 예전에 수련회 때 한번 예를 든 적이 있거든. 한번 들어볼래? 한 아빠와 그의 아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 한 가정이 있어. 엄마가 없었어. 그 아빠와 아들의 사이는 너무 돈독했어. 너무 가까웠단 말이지. 그래서 아버지가 무엇을 하든 또 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있든지 서로 공유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 그리고 이 아버지가 너무 힘들었는지 집에 가정부를 데리고 들어와. 가정부를 통해서 이 집안의 뭐 청소라든지
뭐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단 말이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출근하기 전에 항상 방에 들려서 무언가를 하고 나오는 것을 이 아들이 발견했어. 그 아들이 생각했지, 아버지가 항상 나한테 모든 것을 공유했는데 왜 저건 말해주지 않을까? 그래서 몰래 아버지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훔쳐봤어. 아버지가 과연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장롱 위에 있는 것을 무언가를 만지고 보고 되게 흐뭇해하면서 그것을 다시 숨겨놓고 나오는 것을 아들이 봤어. 아들이 저게 뭐지? 저게 뭘까?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왜 저걸 나한테 말해주지 않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던 찰나에 아버지가 출장을 가게 된 거야. 이 아들이 이때다 싶었어. 이때다. 이때 아버지가 없을 때 저게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 방에 몰래 들어갔어. 그리고 나서 이 장롱 위에 있는 것을 보았단 말이지. 근데 깜짝 놀랐어. 그 안에 있었던 것은 하얀 백자가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이 백자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아들은 생각했어. 그래서 이 백자를 유심하게 이렇게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백자가 갑자기 손에서 미끄러지는 바람에 깨지게 됐어. 다행히도 이 백자가 와장창 깨진 게 아니라 툭 부러진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것을 잘 보관하려고 다시 장롱 위에 넣어놨어. 이 모습을 문 뒤에서 이 가정부 아줌마가 본 거야. 이 아들이 흠칫 놀랐지. 그랬더니 이 가정부 아줌마가 쉿, 그래 내가 조용히 해줄게, 내가 이걸 비밀로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아들을 안심시켰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이 가정부가 요리를 하다가 부족한 야채가 있잖아? 그러면 누굴 부르냐면 아들을 불러. 아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아들이 왜 아줌마 해서 다가갔더니 이 아줌마가 여기 양파가 좀 없네, 양파 좀 사올래? 라고 했어.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들이 착한 마음으로 사다 줬단 말이야. 그런데 이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야. 이 가정부가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아들을 불렀어. 아들 여기 좀 청소 좀 해줄래? 아들 여기 설거지 좀 해줄래? 아들 여기 유리창 좀 닦아줄래?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열받았지. 내가 이걸 왜 해요? 라고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장롱위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아들이 그것에 매여서 이 아줌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 너무 이 아들이 이 아줌마의 손 안에 들어오는 거야. 아들이 너무 억울하잖아.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이 아들이 참다 못해서 이렇게 행동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아버지가 아끼는 저 장롱 위에 있는 백자를 내가 깼어요 라고 이야기해.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다 알고 있단다. 괜찮아. 저 백자보다 네가 더 소중해 라고 아들을 용서해줬어. 그 이후로 이 가정부 아줌마가 이 아들에게 심부름 또 시키려고 하면 이 아들이 뭐라 그랬냐면 나 안 해요. 그 아줌마 일이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가 늘 했었던 것처럼 저기 장롱 위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떳떳하게 괜찮아요. 난 상관없어요. No problem. 문제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탄이 이 가정부 아줌마와 같아. 사탄이 자신의 선을 넘어 우리를 사탄에 매여있게 자신에게 매여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였냐면 회개에 있었어. 그 선을 벗어나도록, 그 선을 넘도록, 그 사탄에 매여있는 선을 넘도록 만드는 힘이 바로 여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거야. 메인 것에서 벗어나도록 만드는 힘은 솔직하게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것에 있었어. 내가 나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거 내가 말하면 아빠는 날 혼낼 거야 라고 하는 그 어떤 아빠의 생각과 마음, 이 나의 생각, 내가 생각했었던 아빠는 이럴 거야 라고 했었던 그 걱정, 이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 그러는데 이 회개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라고 그런다면 그 중심에 있어서의 회개, 이 회개의 중심은 뭐였냐면 자기의 관심의 이동이 이 회개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 나의 관심에서 예수님의 관심으로 이동하는 것, 내가 상상했었던 내 마음에서 예수님, 아빠의 마음으로 관심을 이동시키는 것, 아빠였다면 나를 어떻게 할까? 라는 것으로 이 관심이 이동하는 것이 이 회개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야. 이 회개는 선을 넘도록 하는 어쩌면 첫 발걸음일 수 있어.
그렇다면 나의 관심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었을까에 우리는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다시 오셔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생긴다면, 원래 신이라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거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어.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 항상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근데 이 신이 인간의 몸으로 왔을 때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생길 수 있단 말이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생긴다면 예수님은 가장 먼저 어디로 향해 갈까? 가장 먼저 예수님은 누굴 만날까? 지금 이 시대에 온다면 사고 때문에 곧 죽게 될 어떤 위기에 빠진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구하러 가실까?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의 주일 예배 한 강단 한가운데 서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장 집중한 성경 중에 한 부분이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5번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이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빛이 아니라 빛이라고 이야기해. 빛이 가장 필요한 곳은 어딜까? 바로 어둠이라는 곳이야. 왜 어두울까?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빛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가장 멀리 떨어져서 어둡게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가실 거야. 미움이 가득한 곳, 죄가 가득한 곳, 상처가 가득한 곳, 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곳, 한 줌의 빛도 없는 곳에 가셔서 그들을 안아주고 어두운 죄와 악과 미움과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꿔주실 거야.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 눈먼 자에게 눈을 보게 하셨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어.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온갖 병든 자, 심지어 예수님을 밀쳐서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예수님 만났어. 선을 넘었어. 선을 넘었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예수님이 선을 넘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이 이제 불분명하기 시작했어. 우리도 우리에게 그어진 그 선을 조금씩 넘을 때 더 감사하고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선이 불분명해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물들어지게 될 거야. 예수님의 관심은 가난한 자에게 있었어. 어려운 자들에게 있었어. 예수님의 관심은 어두운 곳에 있었어. 한번 생각해 볼래? 지금 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나의 관심사는 나야. 내가 먹어야 할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어떻게 좀 더 편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인 거란 말이지. 나에게 있었던 이 관심이 이제는 예수님의 관심으로 옮겨지는 것, 그것이 나의 선을 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나의 선을 넘는 것, 나와 너와 사이에 있었던 그 선을 넘고 편견과 오해의 선을 넘고 사랑과 섬김과 감사가 충만한 오늘을 살아낼 필요가 있어.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은 코로나19 때문에 gat혀 있었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코로나라는 선을 넘어서 이제 어디서든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어. 예수님의 능력이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함께 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 우리의 모든 삶의 발걸음은 예수님의 첫 발걸음과 같아야 돼. 예수님의 이 발걸음은 골고다 십자가의 길까지 연장되었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이 그 선을 넘은 것 같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따라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선을 넘었다면 우리도 선을 넘어야 할 필요가 있어. 얘들아, 별은 햇빛을 반사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반사해야지만 어두운 곳을 밝힐 수 있어. 예수님이 선을 넘어서 어두운 곳 가운데 빛으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우리 집, 내가 사는 우리의 삶, 내가 공부하는 학교, 내가 공부하는 학원,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곳이 어두운 곳이라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반사해서 그곳을 비춰줄 필요가 있어. 그러려면 선 넘어야 돼.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 선을 넘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어두운 곳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한번 전우사님이 기도해도 괜찮겠니?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해 줄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닫고 이곳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밖에서, 이 문 밖에서 이 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불분명한 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또한 다짐했었던 이것이 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선을 벗어나 우리의 삶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음만 먹은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선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든 동훈의 청소년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저와 모든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